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이효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모님의 깊은 은혜와 햇세도와 같은 인자하심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남겨주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어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은 효의 일환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치악산으로 여행길을 다녀오시게 됩니다. 효를 행하는 이나 효를 받는 이나 즐겁고 행복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랑과 온정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 교회의 큰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아직도 믿음으로 개척해야 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넓은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분배받은 땅, 곧 믿음을 제대로 가꾸고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질경을 개척하고 넓혀감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자기의 일을 굳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무적 함대를 무찌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더 많이 더 멀리 뻗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각자의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실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이와 같이 잘 준비되고 훈련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의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험난한 산지 딥나세라를 개척하여 기업으로 삼은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을 잘 지키고 가꾸고 또 계속하여 그 지경을 넓혀가는 영남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안도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며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있을 찬양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을 늘 높이며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찬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4장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헵시바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이 이신 주님 나라
제가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저에게 넌 집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 교회인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사실 떠나서 살아온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어린 시절에 누군가 저에게 넌 집이 어디냐?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우리 집 교회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교회다, 교회는 우리 집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교회가 가정 같았으면 좋겠다, 또 가정이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문득 들었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잠깐이나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또 우리가 그 교회라는 곳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각자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교회를 오게 된 계기와 동기들,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된 동기와 그 계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이해하는 이미지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서로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고 공통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중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더니 그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이 말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부친 어머니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한 건데 어머니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손을 내밀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여기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피부치, 즉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진 가정이 정말 참된 가정인지, 참된 가족인지를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마지막 50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참된 가정이고 참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뜻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교회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공간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교회이고 이 모여있는 자체가 교회라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 바로 이곳이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바로 가정과도 같은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친밀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밀함. 막 친하죠. 같이 밥을 먹고요. 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하고, 여행을 같이 다니고, 화장실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하는 그 친밀감이 바로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밀감이 가득한 이 가정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만일 차고 넘친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또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친밀함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공간이 바로 나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바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질문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나 자동적으로 했던 그 말, 너희 집은 어디니? 우리 집은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와 같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가정은 교회와 같습니까? 나의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아직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되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식솔이 있거나 식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니시고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가정과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를까요?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사랑의 그 친밀함. 내가 교회를 갔는데 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받아보지 못했고 내가 주지 못했다면 이 교회에 내가 있기는 있지만 아직 가정과 같은 모습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거에 대한 답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은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었구나 혹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여러분들이 이 5월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정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랑이 넘치고 친밀함이 가득하고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모습이 차고 넘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각 지체의 분량들 역사에서 그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지만 이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 각자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친다면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 연합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고 그런 믿음으로써 5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의 어린 시절의 말이었지만 너희 집은 어디니?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우리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가정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